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고요. 또 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접하고 읽고 또 묵상할 때 참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에 참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16주간 성경적 제자 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공부하실 텐데, 오늘은 그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저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기초 성경 공부 16과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큰빛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큰빛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큰빛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부하는 16과 교재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큰빛교회 협동목사로 있을 때 그 새가족반 운영하면서 그 교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분들이 김인숙 자매님, 최샤론 자매, 뭐 그 당시 그때 새로 들어오셨던 분들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교재를 많은 교회들이 써요. 대표적으로 불광동 교회가 벌써 60년 가량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16주 과정을. 교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 침례 교회가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 큰빛교회에서 제가 이거를 교재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편집을 해서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안 쓰시더라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편집한 걸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일단 기초 과정을 띄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에 대한 개관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또 공부하고 책별로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지난주랑 별 차이 없으시게 잘 들리세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감기가 귀까지 안 들리나요? 야, 이거 여러분 잘 들리죠? 제가 안 들리는군요. 자, 잠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은수 형제하고도 지금 온라인으로 매주 지금 수요일 날 10시 반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교재를 처음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거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수 형제가 또 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false balance,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짓된 추, 그러니까 잘못된 저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균형이 맞지 않는 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실천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된 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들어가면 구원이 가짜입니다. 구원은 노력해서도 일해서도 안 돼요. 구원은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서 그 말씀이 옳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 육체와 정신이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 그 구원 이후에는 어떤 믿음? 같이 해보시죠.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행위. 그 옆에 빈칸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성경이 항상 병행해서 같이 다루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행위가 동반된 믿음의 행위. 그 사랑은 수고가 동반될 때 표현되지 않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다 의지적이고, 그죠? 견뎌내고 친절하고, 그 다 견디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건 뭐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공부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30분에서 40분 그 공부 시간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7장은 모세가 이제 지도력을 위임하면서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여기 영어 성경 순서대로 하면은 여기 그것을 떠나 중간에 있는 그것을 떠나가 1번입니다. 1번. 두 번째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기도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두 번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만큼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겠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도 써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러니까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휴거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인데 그 휴거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JMS가 가르치는 그 종말론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가 약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는 거예요. 살짝 흰말 탄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만이라고 하듯이 성경을 쭉 공부해 나가다가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 휴거, 종말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중요한 점은 뭐죠?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을 잃어버린 신학은 가정과 교회를 망칩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 야고보서는 구원을 전제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보셔야 되거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자체가 이 서신 자체가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쓴 서신이거든요. 배다른 동생이죠. 씨가 다른 동생인데 야고보서 여기 1장을 좀 보실까요?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2절에 내 형제들아 하면서 그 수신자 자체가 이미 구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로마서와 같이 이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한 루터는 야고보서하고 요한계시록 주석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주석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로마서하고 완전히 상반되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읽어 나가실 때 구원을 전제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여기 2장 26절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을. 자,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것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교재 그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에 성구를 넣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이 스타디라는 단어가 이 기록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성경은. 그래서 번역을 이 마제스티 번역판은 연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 번역은 공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기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꾼이라고 부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학생, 학자, 교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정의하는 일꾼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는 공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 신학교의 모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지금 다니엘서, 계시록,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말씀은 왜, 이 시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듯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여러분 유대교입니다. 주의 만찬의 뿌리는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을 때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탐구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근거로 신약을 해석해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신약을 조명하고 신약을 통해 구약의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작업. 이게 순환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이제 이 주일학교 시간에서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돕고 훈계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돕고 권면,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또 형제와 자매들은 어려움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훈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아간과 같이 그대로 방치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교회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는 거기에 저 사람하고 달라,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야와 달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 형제가 말씀에서 어긋나고 그 말씀의 길을 제대로 밟아가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같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래서 그 태도와 또 질서, 순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과 같이 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무턱대고 또 훈계한다고 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가끔 이 킹제임스 흠정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극단에 치우친 분들이 여기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흠정력 쓴다고 그러면은 막 그러면서, 근데 목사를 막 가르쳐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막 와가지고 그냥 본인이 믿는 말을, 틀린 건 아니지만 저에게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낙담할 때 돕지 않는다면, 잘못을 범한 형제를 가만두고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간과 같이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다면 권면해서 바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징계입니다. 징계, 권면. 왜냐하면 뭐 여기만 교회고 여기만 뭐 들을 설교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들을 설교가 너무 많고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주의 훈계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잠언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은수 형제가 좀 읽어주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죠? 주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하고 변증하고 Q&A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옆에 참고 구절로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적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궁금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으로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영, 혼, 육이 들어있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마음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지 머리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이게 참 신기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듣는 겁니까? 여기서 듣는 게 사실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을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숨겼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형제와 자매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포옹하는데, 여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주먹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머릿속에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여기가 뜨거워져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 도상을 갈 때 주님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자 그들이 어디가 뜨겁다고 합니까? 마음이 뜨겁다 그래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이거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배우고 전체 구성을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여러분 전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한다. 외우고 암기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실천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로 돌아오셔서 네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목적이 교리죠, 교리. 그 교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리의 틀. 이 교리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틀, 진리의 형상.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어지는 작업, 그게 교리예요. 그 말씀이 그러해서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교리를 주시고, 그 교리에서 잘못됐을 때, 어긋났을 때 책망과 바로잡음과 계속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계속 의롭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작업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교회에 맡기셨지 대학교, 상아탑, 박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맡기셨어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진리를 배우러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원이 아니에요. 로스쿨이 아니에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틀 속에 들어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무장해서 나가야 세상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무방비 상태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긍휼 받고 용서 받고 그걸로 족하면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건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30절. 저는 제 성경책이나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포스트잇에 써서 적어놓거나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영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예,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공부하실 때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들이 들어가면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말씀이 들어오면 됩니다. 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해지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옥토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구절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을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빛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인화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영혼, 마음의 병을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치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교재로 오셔서 5번째, 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보물이죠.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신약 성도들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는도다.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지식을 다시는 게 아니라 뭘 다신다고요? 행동을 다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분이세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실천, 순종,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우심. 잠언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잠언 8장 13절 전부 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잠언 8장 13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할게요. 6번은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자,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목사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악을 미워하는가?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포즈, 어떤 스탠스를 내가 취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악들에 대해서,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하시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셨사오니 구원 얻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실천하는 믿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